오늘 아주 하도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아벨을 잠깐 다뤘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벨을 좀 다뤘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아벨과 또 오후 시간에 하는 게 연결돼서 좀 그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예정론을 잠깐 다루다 말았는데 그 부분을 좀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이 가끔은 좀 이론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가끔은 제가 잘 이해 못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있는 건 사실이라 그걸 미리 좀 공지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좀 이게 세 가지 표로 나눠서 저는 늘 표로 해야 좀 가슴이 좀 부담이 없는지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마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알마니안주의. 보통 우리는 예정론 하면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칼빈주의기보다 이게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때부터 성경 속에서부터 이미 이런 논의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또는 여러 군데를 통하여 예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여기 소위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영어에 determinism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determine이라는 이 단어가 결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가 determinism 하게 되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을 다릅니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와 예정론과 결정주의를 잠깐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좀 쉽게 이해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지금 보통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핵심 요체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free will입니다. 자유의지죠. 자유의지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핵심입니다. 이 논제의 핵심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소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에 모토가 달려 있습니다.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이 예정은 영어로 predestination입니다. 여기 좀 단어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destin과 이 determine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destin이라는 이 단어는 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공항에 가서 항공권을 받으시면 이 출발지 start 그 출발지는 뭐를 departure라고 나와죠. departure라고 나와 있습니다. departure 출발 도시가 그래 있고 목표 도시가 destination입니다. 따라서 이 비행기가 디파추에서 떠서 그 도시까지 뉴욕이면 뉴욕 또는 워싱턴이면 워싱턴까지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디파처를 떠서 데스티네이션을 목표지까지 가는 것이 이 비행기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데스티네이션은 결정된 목표지를 뜻합니다. 근데 이 determine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매 순간마다 갈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predestination, 따라서 predestination, before, 앞에 미리 또는 in advance라는 미리 destination, 목표지를 결정해 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정은 결정론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기를 이 예정에 대한 문제를 기계적 결정론, 이건 소위 머신에 대한 겁니다. 이게 결정론은 인간의 free will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을 기계처럼 대합니다. 따라서 머신이기에 여기에서는 responsibility, 소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부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determinism과 이게 결정론과 칼빈주의 예정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predestination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determinism, 결정론으로 옮겨가서 이해한다는 거죠. 이런 건 없습니다. 조금 약간 좀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이 소위 여기가 destination이에요. 목적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출생이 있습니다. determinism은 이게 길이 결정, 이게 하나의 길만 존재하며 나의 인생에 하나의 길만 존재하며 이게 determinism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예정론은 이렇게도 갈 수 있으나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죠? 이 예정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providence, 이게 provide라는, 원래는 provide라는 동사가 공급하다예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 왜 이게 예정이 되었냐면, 이 아브라함 사건 때문에 이 프로가 앞에서 바이드, 원래 이 바이드라는 이 뒤에 붙는 본 뿌리에 대한 동사 근원은 이게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바이드 하면 미리 보다가 돼야 되는데, 동사로는 프로바이드 하면 미리 공급하다 이 동사 뜻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심에 대한. 그래서 준비되다, 그래서 공급되다, 이게 그렇게 옮겨간 거예요. 따라서 이게 provide라는 이 providence라는 이 섭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리 봐시고 이 순간순간마다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determinism, 이 결정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결정론은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르미니안주의와 이 두 가지로 지금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여기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안주의의 은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irresistible, resist가 저항하다예요. 근데 앞에 ir이 붙으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상묵형제를 선택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상묵형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찾아오고 역사함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는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영혼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데스티네이션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섭리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섭리의 가장 핵심은 소위 프로비덴스라는 섭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인간을 멸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말한 거죠. 이 6장 3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정되면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 순간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다라는 한글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strive. 대부분 동사에서는 strive for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 strive. 여기 strive라는 말은 굉장히 애써 노력하다, 투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또 다른 뜻은 argue, 논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간절히 논쟁하여 설득하는 것을 멈추면 심판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하게 되면 심판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고 신이 딱 떠나간다는 이 개념은 저 사람이 인생 죽기까지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에게 비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대하여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극단적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이미 120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창세기 6장을 좀 쳐다볼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설득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섭리의 핵심적 기제입니다. 섭리의 핵심적 기제가 성령의 설득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설득해 나가시고, 자, 이 부분은 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자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데스티니에서 예정된 목표지를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의 수와 선택하신 사람의 수와 구원받는 사람의 수와 마지막 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의 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직접 말하면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밑구절에 말하기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반복하시는. 바꿔 말하면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선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 있고 동시에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을 놓쳐야 하고 아버지께서 손을 놓쳐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좀 말이야죠. 따라서 한 번 선택한 은혜에 대해서, 선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건 레지스터블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뭐가 가장 우선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심지어 여기는 의지가 100%입니다. 은혜가 뭐 1%가 되든 0%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고 본 사람이 펠라기우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 그 속에 타입점이 나왔는데 반펠라기우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51, 49예요. 심지어 저항할 수 있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거 역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근데 아르미니안주의는 어떻게 바꿨냐면 99%가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사용하는 용어를 잘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99%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resistible,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러면 마지막 1% 남아있는 이 자유의지가 결국 인간의 운명 또는 인간의 구원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이 90%, 9%의 은혜를 어떻게 보냐면 선행적 은혜라고 봅니다. 이 선행적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살짝 미리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구원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선행적 의지를 잠깐 줬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하게 되면 여기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앞에 resistible이라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덧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늘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소위 칭의 이론이 있습니다. 칭의 이론. 우리는 보통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와 달리 행위에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저들은 행위,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 믿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모든 구원의 시작점, 이니시아 포인트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파운데이션에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행사하는 것에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 인간이 칭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법적 칭의를 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제가 좀 오늘 너무 이론적이라 죄송합니다. 법적 칭의, 소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적 변화에 의해서 어렵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법적으로 어렵다고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좀 중요하니까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여기 5장이 있습니다. 여기 6장 들어가고 8장이 있습니다. 여기 1장 18절부터 쭉 논의가 이어집니다. 3장 9절에서 논의가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3장 19절, 20절이 들어가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고받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들어가면서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한 논리에 입각해서 입증해냅니다. 너희들 모두 죄인이야. 근데 마지막 3장 9절에 all under si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여기 말하기를 all이라고 말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게 중요해요. 예외가 없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에 그럼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논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딱 선언한 이에 여기 죄 아래 있으면서 여기 율법을 끌어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율법을 끌어와요. 따라서 율법을 수단을 사용해서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1절 맨 마지막에 30몇 절로 이어지기까지 바울이 무엇을 논증하면 그런즉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핵심은 율법 바뀝니다. apart from이라는 이 단어가 율법과 separated, 분리되어 있는 또는 no relation, 관계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건 우리 속에 존재적 변화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3장 19절 심지어 4장은 예를 들고 있는데 4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논증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먼저 법적으로 선고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5장 1절에 들어가면서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법적 선고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따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장의 사건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로마서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칭의를 받습니다. 법적 칭의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관계적 회복을 이룹니다. 관계적 회복을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성화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성령을 통하여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 사이에 끼어들어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기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신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관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관계를 바꾸십니다. 관계를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무엇을 바꾸고자 하냐면 믿음과 변화가 먼저 오고 변화에 입각해서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로마 카톨릭이 믿음 외에 소위 세례라는 성사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믿음을 다 좋고 시작점이고 믿음의 구원의 기초이고 다 좋으나 반드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퓨전, 의를 우리 존재 속에 넣어주어야만 칭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칭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례받는 행위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 범죄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칭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다시 고해성사가 나옵니다. 고해성사에다가 더하게 해서 소위 웍스, 일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를 보상해서 일할 것인가. 따라서 첫 마디에 법적 칭의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나면 모두가 다 인간의 노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전체를 제거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변화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관계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도 은혜이고 변화도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변화 앞에 관계를 먼저 두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이 데스티네이션, 이 마지막 갈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지어지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버린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궁극적 변화의 작정이 인간이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소위 변화 자체를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적, 예정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 스스로 절대 기여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고 가십니다. 따라서 변화를 앞으로 끌어오면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로마 카톨릭을 예를 들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용어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정작 은혜를 말하고 있으나 이 은혜는 자유의지를 뒷받침하고 1%짜리 자유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진짜 구원의 결정적 핵심 요소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고 바라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존재. 이걸 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칼빈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정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소위 하나님 성경 속의 예정론의 기초는 로마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론이 다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좀 약간 오늘 좀 어렵지만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울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논증한 곳이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쓴 이 단어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열 몇 번을 사용했는데, 그 모두가 다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단어가 3장 9절에 all under sin입니다. 이게 이 under sin이는 앞에 대문자를,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던 뜻은 무엇이냐면, 이 sin이 단순히 우리가 범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능력과 힘을 뜻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미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불가항력적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토탈티 프레프티. 그런데 이 3장 9절에 말하고 있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을 10절에서 약 18절까지 바울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첫 번째 말하기를, 바울은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고 말하죠. 의인은 없다. 이 righteous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 의인은 없다라는 이 righteous, no righteous person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약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no, not even one, all,
이 모든 단어를 몇 번 사용했냐면 8번 사용했습니다. 이 9, 10, 11, 12 네 구절에서 8번을 사용해서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 righteous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 의해서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는 이 의는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용어입니다. 관계. 다시 한번. 이 의는 단순한 앞에 unrighteousness라는 이 불의에 대한 것을 행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righteous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울의 로마서의 전체적 핵심 용어적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there's no righteous person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의 핵심 개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 없다. 우리의 영적 또는 인간적, 혼적 기능이 제거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전적 타락의 본질적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전적 타락의 핵심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3장 11절입니다. 여기 3장 11절. 의는 없으면 하나도 없다라는 말 not even one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기 there's no one who understand. 이게 원하면 no one who 여기 understand입니다. 여기 한 가지 여쭙죠. 왜 바울은 갑자기 이해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을까요?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no righteous person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등장한 단어가 넌 이해하는 자가 there's no one who understand 이해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 그럼 이 이해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는 자가 없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 의미는 인간이 자신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왜 자신이 죽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죽음을 해석하기 위하여 무수한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이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모든 기본적인 전적 타락의 핵심 기초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왜 타락해서 왜 죽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도덕적 존재인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도덕을 이해하고 도덕적 존재이면서 부도덕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는 이 모순적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타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들은 그 다음 구절을 봐도 nobody seek out God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 구원을 바라는 자가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거나 구원을 요청하거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거나 이게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righteousness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의 실체적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는 걸 누구? There's no one who understands.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요구나 바람이나 소망이나 기대나 하나님에 대한 간청으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인간이 왜 죽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도덕적 존재로 타락했는지,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율법을 통하여 가장 먼저는 바로 no understanding의 소위 knowledge, 지식을 주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되, 우리는 아까 irresistible, 정할 수 없는 그레이스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역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선택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선택에 의한 결론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약간 좀 다르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게 여러분 좀 용어를 설명하죠. 예지, 예정, 선택이 있습니다. 이 예지는 for know입니다. for know. for가 미리, know, 알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게 foresee, 뭐 이런 단어, 예견 이런 뜻인데, for know는 미리 알다입니다. 미리 알다입니다. 따라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핵심 논점은 뭐냐면, 어느 한 역사적 한 시점에서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소위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먼 미래에서, 먼 영원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따라서 예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촉발점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이것이 예정론자들의,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제가 한번, 이 구절 한번, 10몇 절까지, 한 12절까지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4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는지라.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6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9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업무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여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14절에 말하기를 마지막에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예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논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릴라로 올라갈 때 2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릴라로 들어가서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2가지를 물었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뭘 물었죠? 다윗이 물었던 질문, 사울이 과연 내려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2번째,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나를 넘기겠습니까? 2번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너를 넘기리라. 다윗이 이 2가지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그는 즉시 떠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2가지 예지된, 하나님에 의하여 예지된 이 2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2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지는 곧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지는 곧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과 그릴라뿐만 아니라 다윗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possibility, 소위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알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예지하여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지 자체가 곧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는 예지는 곧 현실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다윗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설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어려부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질문과 응답받는 것이 이미 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예정된 사건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다윗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섭리하고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은 맨 마지막 절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지에 의한 예정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지에 대한 예정이 성립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2번째,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약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듭남이 먼저 되지 않으면 소위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거듭남이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 육이기에 육이 벌써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 영적인 일 자체에 어프로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틀은 성령께서 그 자신의 주권적 의미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이 배제된 채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프로데 예정이 결정되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듭나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말하는 개혁자들, 개혁 신학에서 regeneration, 이 거듭남은 proceed라는 이 단어인데 proceed, face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믿음보다 거듭남이 앞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살리신 주께서 영이 되셨는데 이 영은 gives life,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생명을 주어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육은 육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근본적으로 어프로치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결정하고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거듭남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우리 영 속에서 벌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임의로 삭제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에베소서를 한번 전체 쫙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좀 약간 시간이 가지만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정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약 14절에 이르는 이 구절은 예정에 관한 바울의 가장 위대한 논쟁이죠. 물론 로마서도 있고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으나 어찌됐든 일단 에베소서는 예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이라 이 예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한번 성경 한번 1장 1절부터 14절까지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시죠. 바울이 왜 예정론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이유가 뭘까요? 삼층전을 봐. 할렐루야. 신비로운 걸 경험했으니까 계시식으로 할렐루야. 바로 그쯤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에 2절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바울 자신이 구원받는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 그 누구도 거절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고 그가 버림받은 일 또한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애당초 그리스도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동일하게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이 바울처럼 자신의 절대적 주관에 의하여 교회를 회파하고 파괴하여 잔해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인 소위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던 이 바울이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메섹으로 가서 실제 믿는 자들 잡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넘기려 했던 그 바울 자신이 크리스토파니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의해 압도적인 빛 가운데 변화받은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변화받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예정론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이전에서부터 창세전에부터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고는 자신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경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로마서 3장에서 입증해냈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어서 no understanding 하기 때문에. 따라서 no understanding, no seek out,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1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3장 18절에 no fear of God. 이 no fear of God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hostile,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12절에는 하나님과 enmity,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적 타락의 맨 마지막 18절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18절의 3장 18절의 결론은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해파하고 저 이단의 개수로 그리스도를 제거하고자 했던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따라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경험이 절대적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이루어졌지, 모든 인간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쫙 해석해 가고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핵심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 두 구절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보면 3절에는 뭐라고, 1장 3절에는 뭐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여기 보면 1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어떻게 묘사되냐.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라서 예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자신을 내어드림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모든 인간의 아버지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알았어. 제가 아까 왜 믿음, 관계 변화, 관계 이후의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인 신이 우리를 아들 삼아가는 과정이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이야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겪어갑니다. 변화가 먼저라면 어느 인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변화의 기초예요. 관계가 변화의 기초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생명나무가 지칭하는 바입니다. 관계가 변화의 기초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4절 말씀에 드디어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말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제가 좀 쭉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다 동그라미 치면 좋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드디어 예정이 나오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찬송의 동그라미 쳐합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여지는 바로 이 찬송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 은혜의 동그라미 쳐합니다.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결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11절 말씀이 또 11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그의 뜻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his own이라고 헬라어의 own, 오토스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믿을 것을 알고 예지하셔서 예정하셨다는 말 자체가 에베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한참 1장 후반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정을 말하고 있는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다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이 또 나옵니다. 13절 성령께서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매번마다 찬송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찬송을 완벽하게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서 무엇을 제거하냐면 자랑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백지화시켜놓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믿기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은 이 인간의 자랑 자체, 찬송 자체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폐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부인됩니다.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차례대로 좀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정의 시점은 언젠가요? 창세절. 학생. 일단 시점. 창세절. Before the foundation입니다. 여기 좀 이따가 제가 좀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예정의 시점은 창세전입니다. 예정의 대상은 누군가요? 예정의 대상은 누군가요? 여기 예정의 대상은 아스입니다. 우리입니다. 따라서 이 우리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위입니다. 예정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예정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매 영어 성경의 구절마다 히가 반복되고 있어요. 대문자 히가.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예정의 근거는 뭡니까? 예정의 근거는 뭐죠?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예정의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쁨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근거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예정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사랑을 따라 예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지적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예정이 되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쁨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예정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in Christ Jesus, in the beloved. 바울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자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정의 목적은 뭐죠? 예정의 최종적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아까 우리 반복했죠? 그건 이제 예정의 목적 중에 하나고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하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찬양만 한다고? 뭐, 이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죄송한데 나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고린도서 5장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5장 10절에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죠. 5장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때문에 무천년주의자 역사적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시냐. 무천년주의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같이 심판만 그러는. 근데 이 5장 10절을 딱 떼어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한 대로 선악과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5장 1절로부터까지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건대 이 육신의 장막을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빨리 벗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심판에 대한 단어는 어디에 근거해서 해석되어져야 하냐면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바울이 그리스도와 간절히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심판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심판 자체가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듯이 심판, 선악관대로 심판을 받아서 잘못대로 판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1절부터 9절까지가 해석이 안 돼요. 바울은 실제 심판받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간절히 함께 있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소위 하나님의 심판, 일반적인 심판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이 찬송은 그냥 우리가 심판을 받아 또는 억지로 말하듯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개념이 아니고, 바울이 1장 로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에만 그리스도와 간절히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의 간절한 기대가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제가 심각한 저에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을 잘 못해요. 제가 요즘 이제 돌이켜보니까 공감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좀 이걸 어떻게 잘 좀 바울이 말하는 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을 실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집행하시는 분.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하십니다. 이 예정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동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조도 그러고 구속도 그러고 예정을 통해 마지막까지 모든 종말론적 상황 또한 모두가 동일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사역한 이 예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면 예정의 소위 일반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또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스가 말하고 있는 예정의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인간이 기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11절 말씀, 모든 일을, 1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정에 대한 바울의 핵심 기초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모든 일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소위 상상의 피조물 세계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의 뜻에 결정대로,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이 그의 뜻이란 말이 그 자신의 결정대로. 영어로 his own will입니다. 여기 own이란 거에 헬라어 오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일부러 제기대명사를 삽입해놨어요. 바꿔 말하면 그 자신이 다른 누구와의 논의도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 자신이 직접 임의로 결정하셨다는 단어가 바로 이 own이란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결정 속에 삽입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는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오토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한글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결정대로, 그죠?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직접 프로세싱,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여기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 좀 다른 걸 좀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정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예정의 과정. 자, 예정의 과정. 지금까지 아까 제가 쭉 에베소서를 정리해 드렸죠? 그러면 예정의 첫 번째 과정이 뭘까요? 여러분, 잠깐 이거 보기 전에 창세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자주 했던 말이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 약간 번역하면 영어도 이 문자 계시록 4장 11절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에요. 근데 4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셨기에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를 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라는 주의 뜻대로.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 소위 성경 신약 성경 헬라 단어 약 30몇 번이 나오는 단어예요. 텔로스라는 이 단어가 30몇 번 나와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30몇 번 중에 단 한 번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뜻대로라는 이 뜻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플레저로 번역했어요. 기쁨. 단 한 번. 왜 킹 제임스 버전은 30몇 번 나오는 이 탈로스라는 이 뜻이라는 단어를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갑자기 플레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바로 이것이 바라는 바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창조하셨는가? 바로 그게 기쁨이에요. His pleasure.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약 14절까지 약 2번 내지 3번 정도가 반복되는 단어가 His pleasure. 그의 기쁨. 그러면 여기 계시록 4장 11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했었냐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장 11절 주의 뜻을 플레저로 구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그죠? 기쁨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create,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기에 존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셨기에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창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미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는 창조된 지 6,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때는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미 창세 전에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정의 과정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가장 첫 번째 예정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기쁨이, 사랑이. 이게 예정의 출발점.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사랑에 따라 무엇을 하셨을까요? 계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플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십니다. 선택하시고, 일렉션, 선택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후에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되는 찬양이 되게 하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따라서 예정의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굉장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되죠. 오늘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구절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여러분 잠깐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 중에 AD 70년이 있죠. 모든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서 마쳤습니다. 여기 요한 1, 2, 3서를 비롯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왜 요한은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바울의 편지는 이미 AD 70년 이전에 바울의 편지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 경위를 알려면 약간의 좀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 티투스가 포위를 해서 예루살렘에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이 바닥에서부터 초토화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에 따라 다 빠져나왔습니다. 예언에 따라. 이미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되면 너희는 도망가지 마. 산으로 빨리. 그래서 배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중에 사도 요한이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무덤이 이 주변에 있는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는 걸로 합니다. 따라서 이 요한을 옮겨가서 이쪽에서 바꿔 말하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두란노를 통해서 소위 3년여 이상을 사역하면서 두란노 강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소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그 중간 부분에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감으로 심지어 에베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강당에 와서 2년여 동안을 계속 반복하니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본 거예요. 따라서 혁명적인 변화가 소아시아 지역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를 가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이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적 복음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접하면서 상황을 접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심지어 편지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의제기가 벌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는가? 바울은 사도권 자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자체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어떻게 된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바울이 전한 신약 성경에 구축하고 있는 13개 편지를 통한 바울의 신학적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주신 계시에 비롯해 그 계시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정통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전체 생각을 재조정한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복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계시뿐만 아니라 그 계시에 입각하여 구약 전체를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기초 위에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의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복음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로마서를 재해석하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게 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소유하셨던 자들이에요. 그럼 이 소유를 언제 했을까요? 창세전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창조하고 창조하셨기에 존재한다는 이 말은 그분의 기쁨 자체가 이미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 속에서는 그분의 기쁨 자체가 그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되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소유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6,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첫 번째, no one. 아무도 올 수 없는 no one. 전체 부정이에요. 아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no, not even one, all. 이 모든 것들이 8번 반복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전적 타락과 똑같은 게 모두를 부정해버려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서 grant라고 원래 여기 오게 하다라는 데인데 영어로는 granted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 grant가 무슨 단어냐? give라는 단어인데 이 grant, 허용해주다, 허락해주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그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내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게 unless라고 영어에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조건문인데 어떻게 되냐면 유일한 조건이에요.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unless 유일한 조건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겹치다고 믿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65절에 영어의 동사태가 뭐냐면 have been granted.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역시 비슷합니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반드시 내게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3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여기 한번 보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그리스도께 올 수 없는 빈틈이 생기거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지키지 못하거나 부활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안전하고 안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 구원은 폐기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지를 없애신 겁니다. 그 없애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이 44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4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이 구절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마지막 날의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No one can come to me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65절 보면 No one, 아무도, 전체 부정이도 여기 can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can은 능력에 대한 문. 누구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아버지께서 내게 그리스도께 가는 능력이 인간에게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끌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끌다라는 단어가 제가 좀 여기 엘코라는 단어인데 이 엘코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6장 44절에는 여기 드로우로 번역했어요. 드로우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소위 이끌다, 인도하다. 또 가끔 이 단어를 루어. 여기 여러분 낚시할 때 끝에 달고 탁탁탁탁 이렇게 밀어서 고기를 유인해내요. 루어가 유인하다입니다. 또는 여기 attract, 매혹시키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단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다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관심을 끌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한번 제가 좀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스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들을 막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 멸시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부자들은 너희들을 이끌어다가 재판장에 넘기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잡아채다가 재판장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의미가 아니고 드래그예요. 드래그. 여러분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때 드래그라고 하죠. 이 드래그 오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끌어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못 갚으면 잡아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16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빌립보에 갔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저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막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던 그 부자가 바울을 끌어다가 재판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심지어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인데 그 자체는. 따라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엘코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어떻게 영어 사전에 번역되냐면 compel 또는 drag with superior power 또는 authority 이렇게 바꿔 말하면 압도적인 힘과 권위에 의하여 그를 끌어다가 놓는 걸 엘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놀랍게 성경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차마 아버지께서 인간을 끌어다가 그리스도 앞에 갖다 둔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들어온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러나 이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다가 그리스도 앞에 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직접 기뻐하시고 소유하셔서 이미 타락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강제로 집어다가 그리스도 앞에 두시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가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던 일체의 경험들을 우리의 경험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죽음과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철과 그의 하늘의 앉으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제로 집어넣어 두신 거예요. 마지막, 이 단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냥 아마 예를 드는 거 쭉 듣다가 설명되다. 이 원래 아시스 프로 목사님이에요. 아시스 프로 목사님이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 토론회를 갔어요. 토론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스 프로 목사님이 격히 혼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토론이 막 벌어지고 있다가 이 구절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스 프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알마니안 주의자가 draw, lure, 유혹하다, attract, 매혹적으로 끌어당기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아시스 프로 목사님이 No. 성경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용례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 한 말이 그거예요. 이 헬라어 용례를 성경에서 계속 또는 문학에서 계속 찾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딱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드로우로 번역된 거. 드로우, 끌다.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뭐냐면 물을 퍼다. Draw water from the wall 이렇게 된 거예요. 물을 퍼올리다. 이 단어에서 드로우가 있으니까 드로우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스 프로 목사님 짓궂어요. 아주 장난기가 굉장하죠. 죄송하지만 가가지고 지금 물에게 물아 올라와, 물아 올라와, 물아 올라와, 물아 올라와 계속 해보라고. 물아 올라와, 물아 올라와, 물아 올라와. 컵에 쭉 차, 컵에 채워줘, 컵에 채워줘, 컵에 채워줘. 네. 아멘인 주제 죄송한 그 짓을 하고 있는.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요. 그리고 신앙을 목숨 걸고 네가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들은 관계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어디라고? 우리는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또 5시간도 잠깐 이야기할 거라.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진리는 이런 진리라는 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거 한 구절 마칠게. 이 이야기만 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참 뭐 대단한 훌륭하신 분들은 목회를 시작한 지 약 7년 만에 이렇게 막 그날따라 이제 말라기스를 전하다가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예정론. 그러니까 예정론을 전하려고 간대상에 있었는데 저 뒤에서 누가 쓰러진 것인 거예요. 부부가 왔는데 남편분이 쓰러지시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부인과 남편분이 병원으로 즉각 갔어요. 근데 전화가 오기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남편분이 쓰러졌는데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의 예정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가시고 교회가 난리 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예정론.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강당에 올랐었는데 그 병원에 있던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더 충격을 받은 거지. 왜 오셨나? 병원에 계시는 분. 설교를 준비한 대로 예정론을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안으면서 허경을 한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정론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에 담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 남편의 죽음을 직면하고 그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느꼈던 그 가슴 깊은 확신은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예정론의 비밀이에요. 이걸 다음 주에 허락되어지면 로마서와 더불어
또 여러 군데를 동시에 또 살펴볼 예정이에요. 예정론을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의 깊은 확신과 또 하나, 오늘 굉장히 어려웠죠.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리 위에 믿음의 틀을 쌓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질문도 받아야 되나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